제 신학교 후배 한 친구는 고등학교 때 엄청 방황하다가 한 번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장면을 우연히 듣고 이 친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홀로 제단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인생이 바뀌고 그래서 목회자로 지금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볼 테니까 어떤 것인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혹시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 속에서도 히브리서에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찾으셨나요? 또 제가 또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혹시 찾으셨나요? 제가 세 구절 읽어드렸는데요. 혹시 아직도 못 찾으셨다면 제가 한 구절을 더 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오늘 말씀 7장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시면 히브리서에서 몇 구절만 읽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 대표적인 몇 구절만 읽었어요.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린다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에서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는 한 단어, 동사, 그것은 뭐냐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이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냐면은 누구를 힘입는 거냐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냐면 담대하게, 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가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때마다 일마다 인생이 힘들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때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나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그분의 보좌는 어떤 보좌냐면 은혜 보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너무나 중요한 말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셨던 말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라는 의미는 비밀이 없는 사이거든.
내가 다 네 마음 다 들어주고 또 알려줄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나하고 좀 친구 되어주지 않을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거, 그것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야구는 다른 스포츠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야구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가르쳐 주신 스포츠잖아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예를 들어보자면 축구는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넣지 않고 상대방에게 골을 넣게 해주는 거, 이걸 가리켜서 어시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야구는 달라요. 야구는요, 이거를 희생 번트다, 희생 플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죽어요. 그리고 1루에 있던 그 선수를요 2루로 보내요. 자기는 죽고 말이에요. 이게 희생 번트인 거예요. 그럼 뭐 1루에서 2루 가는 게 뭐 중요하냐? 골도 하나 못 넣고 1점도 못 났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지 모르지만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이 희생 번트 하나가 이 야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예를 들면 3루에 주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딱 쳐가지고 외야에 공을 날려요. 그래서 희생 플라이를 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죽어요. 근데 3루에 있는 사람은 홈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경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이게 야구의 개념인 거예요. 그냥 어시스트가 아니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선수가 홈런 타자라고 해도 감독이 희생 번트를 해라 라고 사인을 내면 선수는 홈런을 치면 안 돼요. 홈런을 치면 이 선수는 아무리 홈런을 쳤어도 감독의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감독의 권위에 따라서 그는 시합에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감독이 희생 번트를 내라 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홈런 타자라도 난 홈런 칠 수 있다고 해도 번트를 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야구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아주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죽어요. 얼마든지 홈런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명령에 따라서 자기는 죽어요. 그리고 남을 살리는 거. 그것이 바로 희생 번트고 희생 플라이가 되는 거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는 이 작은 행동이 아니고 그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요. 우리 인생에도 너무나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게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냐면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자신의 품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의 보좌를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늘 예수님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에 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살펴보셨듯이 맹세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 맹세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맹세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은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처럼 큰 안위를 얻게 돼요. 큰 안위라고 하는 말은 흔들림 없는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 맹세로 보증하신 언약을 이루신다. 딱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큰 안위를 얻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이 소망은 꼭 영혼의 닷과 같아요.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배가 이렇게 육지에 정박해 있잖아요. 역시 배는 바다 위에 있어요.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닻을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닷은 딱 주님께 내렸어요. 말씀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앞서가신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날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듯이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우리가 거할 것은 주님의 품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의 닿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날 받으신다. 이 확신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닻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돼서 주님께 내가 말씀드리기만 해도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받으신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자신의 몸과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그 담을 허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날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의 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청소년 시기에 너무 방황을 해요. 근데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정말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께 부탁을 해서 이분이 이제 이 아이를 찾아온 거죠. 같이 집에서 며칠 있으면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집사님의 기도를 받는 중에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라는 음성을 들은 거죠.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실까? 이 아이가 하루는 홀로 성전을 찾았다가 하나님 정말 저를 아세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서 나 사랑하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바뀝니다. 그리고 신실한 목회자가 이제 되는 거죠. 실은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 늘 죄로 인해 넘어지고 머리 둘 곳 없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지만이 내 영혼이 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그런데 왜 담대히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주저하게 되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지성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율법이 바뀐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레위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말씀대로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율법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요, 더 좋은 소망이 생겼어요. 더 좋은 소망,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지만 가까이 하기엔 먼 그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요 언제든 때마다 일마다 그리고 사모함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가 찬송가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먹게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친구는 어떤 사이입니까? 늘 가까이 있는 사이잖아요. 늘 허물이 없는 사이잖아요. 언제든 전화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그러한 이유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베드로가 실은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달랐던 점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하며 이제 변화되게 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빛만 마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통곡의 자리에 나가죠. 회개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또 내 맘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죄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루 종일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도 한 번도 우리 예수님과 눈빛 하나 맞추지 않는 거예요. 나의 친구이신데,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께 눈빛 한 번 안 맞추는 거예요. 남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보좌 앞에, 이 열린 이 보좌 앞에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이 특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거죠. 과거의 제사장들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사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날 받으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도 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데, 힘겹고 인생이 버겁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 내 영혼의 닭과도 같으신 예수님, 더 좋은 소망이 되신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 나와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거죠. 시편의 73편은 아삽의 시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 시편 73편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은 불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불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악인은 그렇게 죄짓고 회개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즐길 것 다 즐기며 사는데도 하나도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자식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인들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삽은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고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고 의인은 불통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너무나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제 그랬고, 그런데 이 아삽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요, 성소에 들어갈 때 바로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결국 이 아삽의 이 어리석었던 눈이, 아삽은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요? 우리 인생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그 인생의 짧은 눈을 가지고 당장 있는 현상만 바라보니까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고난담 받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한순간에 내 마음에 그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그 마음의 모든 힘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마음의 울분이, 마음의 실망과 낙심이 한순간에 해결되더라. 여러분, 그것이 시편 73편이 유명한 이유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바라보고 원망하고 낙심하자 소용없습니다. 괴로울 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는 어디냐면 은혜의 지성소인 거예요. 은혜의 지성소에 나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가라 그러셨으니까 내 인생의 감독 대신 주님이 희생 번트를 대라. 아니 그런다고 뭐 해결됩니까? 아니 뭐 성소에 들어간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순종이요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염려와 근심 걱정 끌어안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받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